청개구리 예화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이리로 오라 하면 저리로 가는 청개구리였습니다. 단 한 번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양지 바른 곳에 묻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하면 청개구리는 물가에 묻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으면 시냇가에 묻어다오. 그런데 청개구리는 부모에게 평소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모의 유언만큼은 꼭 들어주기로 작정을 하고 정말 부모의 시신을 시냇가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기만 하면 부모의 시체가 떠내려갈까 봐 두려워 개굴개굴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부모의 유언만큼은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유언을 잘 듣고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가 하는 유언 잘 듣고 지키면 큰 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언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하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마지막 하는 그 유언,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유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그 부모의 마지막 유언을 잘 듣고 지키면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날이 저물어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자 힘을 다하여 자신의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런데 그러한 그의 몸 상태가 조금 회복되었는가 봅니다. 인생사 세월이 흘러 늙는 것을 사람이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어떤 큰 질병에 걸린 것 같지는 않은데 연약한 육체, 인생사 세월이 흘러 늙는 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이 조금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회복되자 다윗 왕은 그때를 잘 활용하여 왕이 계승과 함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욱 열심히 봉사하도록 당부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역대상 28장 10절 말씀만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만 읽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가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또한 아들 솔로몬에게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좀 상세히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지금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세례교인 이상 공동의회를 소집한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계승하기 위해 또한 계승과 함께 하고 싶은 말들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이어서 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지금 다윗 왕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의자에서도 일어섰습니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다윗 왕의 이러한 행동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행동입니까? 다윗 왕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총회에도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현재 그 누구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공동체 전체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일어서지 않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어도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의자에서 일어남으로써 스스로를 겸비케 하였습니다. 사실 그가 나이가 많아 몸이 불편함에도 그렇게 스스로 겸비케 한 것은 어쩌면 얼마 전 교만한 마음으로 백성의 수를 계수한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만큼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이만큼 세웠다 일궜다. 그 교만한 그 백성수 다 계수해보라 그러잖아요. 그걸로 해서 아주 큰 코를 다치죠. 그래서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이거 내 힘 내 능력 아무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택하서 나를 세우시고 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 그 스스로 이 겸비함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잘 될 때일수록. 여러분, 내가 잘 못 될 때는 여러분 교만하라 해도 교만할 게 있습니까? 그죠? 스스로 위축되고 막 소심해지고 그런데.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될 때는 뭐예요? 잘 됐을 때, 높은 위치에 섰을 때, 그때 스스로 교만해지기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멸망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다윗 왕은 모든 대관들을 소집하여 명령을 합니다. 2절, 3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즉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다.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자기가 그것을 위해 준비했다는 거예요. 재료들을 다 성전 건축을 위한 그런 재료들을 다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도 다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자의 소명, 각자의 사명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른 일, 즉 이스라엘의 전쟁을 수행하는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그 한 가지 일로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나라를 위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칼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일로 충분했습니다. 반면 그의 뒤를 이을 자는 칼이 아니라 줄과 추로, 즉 성전 건축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각자의 소명이 다릅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있던 노예에서 노예 때 이렇게 결의하는 걸 봤어요. 그 노예에서 힘 좀 쓰신다는 분들이, 임원들이 이제 후임 목사가 오면 7년 동안 이렇게 교회 이름을 바꾸지 못하도록 이렇게 결의하고 이렇게 노예에서 그걸 통과시켰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좀 아닌데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는 의도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압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는 아는데 그거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전임자뿐만 아니라 후임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각자의 사명이 다르거든. 그러면 후임자가 자신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그런데 이 후임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을 교회 이름에 그 정체성을 부여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뭐 법으로 정해놓으면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후임자가 이게 나누는 교회, 참 교회가 베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주는 교회, 그렇게 교회 이름에 정체성을 두고 그쪽으로 좀 힘을 모아서, 아니면 선교하는 교회로 하고 싶어서 열방교회, 무슨 선교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어도 못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노예다 이렇게 교회 이름 개명을 하려고 그래도 아예 못하게 차단을 막아놨어. 제가 그거 보면서 조금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규칙, 법을 정해놓는 것은 질서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죠. 근데 너무 해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올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좀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가 사실 수문교회 청빙 오기 전까지는 제가 사실 선교에 대한 것은 1도 생각이 없었습니다. 신학교 가면은 이제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학생들은 나는 졸업하면 선교 나갈 거다, 어디로 선교 나갈 거다, 막 이게 자기소개하는데 사실 저는 전혀 그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 딱 되돌아보면 내가 정말 가겠다는데 간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 막 가겠다는데 안 갔더라. 물론 도중에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수문교회 이렇게 부임하고 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 이 시작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좀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형편이, 여건이 되면은 다른 나라에도 그 현지 목사를 세워서 현지 지교회를 세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달랐듯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부르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각 사람마다 부르신 목적이 다릅니다. 사명이 다릅니다. 그래서 달란트도 다릅니다. 은사도 다른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사명이 어느 달란트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없습니다. 보통 인식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목사로 부르신 경우만 성직이라고 사명받은 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다르고 주께로부터 받은 모든 일들이 다 성직이요 사명입니다. 주부가 가정을 섬기고 지키는 것도 사명이요 성직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성직이요 사명입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이든지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지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사명이요 성직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다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의 원리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와 위치와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현재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 이런저런 섬김의 모습으로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절 5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이 부여된 경위를 설명하고 그 왕권이 솔로몬에게 계승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왕권이 어떻게 해서 자신에게 부여되었다고 합니까? 자신이 원해서 장자 계승자여서 아닙니다. 그 왕권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 합니다. 즉 자신의 왕권과 솔로몬의 왕권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합니다. 즉 장자 계승권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 합니다. 다윗은 장자가 아닙니다. 막내입니다. 솔로몬 역시 장자가 아닙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장자 계승권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나를 기뻐하사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다윗이 장자가 아닌데 다윗을 기뻐하사 다윗을 택하여 왕을 세우셨다, 삼으셨다 합니다. 지금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구는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기뻐하실 것이고 누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오늘과 같이 하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기뻐하신 다윗을 택하셔서 당신이 기뻐하는 자리에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그렇습니다. 솔로몬 역시 다윗의 장자가 아닙니다. 그는 다윗이 나중에 낳은 아들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역시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디디야, 솔로몬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전 건축하는 그 일에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내 출생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장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좋은 집안 환경의 출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현재 형편과 위치가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 솔로몬을 세우셔서 당신이 기뻐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기뻐하사 사랑하사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6절 7절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솔로몬과 관련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관련해서 그 은혜로운 말씀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성전 건축, 둘째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솔로몬과 관련한 은혜로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첫째, 성전 건축, 둘째,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하나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7절을 봅니다. 7절을 보면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조건이 붙어 있죠.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오늘과 같이 하면, 지금 솔로몬은 매우 바람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계속해서 이와 같으면 그의 나라는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리 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역시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의 의무에 충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늘 명심하고 신뢰의 길을 걷는 동안 한결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8절의 말씀은 다윗이 모든 고관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 즉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귀히 여기며 구하며 마음을 다해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될 것이다. 즉 이 아름다운 땅에서 평안히 누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킬 것이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 10절에서는 이스라엘 고관들이 아니라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될 솔로몬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니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은 솔로몬이 그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솔로몬은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주 큰 자가 될 것입니다.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큰 자가 될 것인데, 그러나 만약 신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가 된다면 다윗은 지금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신앙적으로 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솔로몬이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 이유 근거가 9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무엇보다도 솔로몬이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 이유가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땅에서의 복과 영원한 복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만일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킨다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역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도 또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10절, 그렇게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10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즉 악한 것들과 악으로 인도하는 모든 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악한 것과 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천지입니다. 이전보다 세상이 더 타락되어 있고 타락하기 더 쉬운 환경들로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죄악된 이 세상에서,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을 굳게 먹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 많은 젊은이들이 만주벌판으로 가서 독립군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군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다음에 3가지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첫째,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 둘째,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 셋째, 당신은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 한마디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각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일생토록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사, 내가 다윗을 기뻐하사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누구를 기뻐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택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복, 영원한 복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택함을 받는 그런 우리 수문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사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 평생 내가 잘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내가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